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몽해실 전원교회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위기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평안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사순절이라고 할 때에 수는 뭐냐? 10일을 가르칩니다. 10일. 그러니까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그 전야까지 그 전에 40일을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좀 있지 않으면 부활절도 다가오게 되는데 4월 둘째 주가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는 죄 용서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성대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만 보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 흘림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예쁜 여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은 늘 어머니 보러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너무 일그러지고 흉측해가지고 엄마 학교에는 절대 오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딸이 도시락을 놔두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을 전해주니까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야, 저분 누구야?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엄마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집에 가면서 화를 내고 엉엉 울면서 엄마 왜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딸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엄마는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방에서 불이 났단다.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야. 엉엉 울고 있는데 불길이 너무너무 세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엄마가 그 빨래를 집어던지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 너를 끌어안고 나오다가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다 이렇게 심한 화상을 당하였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어머니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멋진 효녀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와 너무너무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무시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 달리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사랑,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운 모양도 없으신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으신 예수님. 세상은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온전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3장 1절 말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팔을 뻗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팔을 잡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의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그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연한 순같이 나약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뿌리같이 지저분하고 흠모할 것이 없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겉모습,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인데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싫어함을 받고 배신당하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강도 살인 강도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오히려 바나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 온갖 질고를 겪었다.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여러분 예수님을 쳤던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끝에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탁 살을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채찍을 맞으셨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봐라. 내 자신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멸시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보잘것 없으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이 십자가 위에 서 있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버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시기를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돼야 될 게 안 되고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이 고난의 끝이 거의 다 왔구나. 참아내는 이제 끝이 다 왔구나. 이제 고난 후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에서 끝이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가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실패한 것 같았지만 완전히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사람들이 버린 돌을 사람들이 외면한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절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참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참으라고 하면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참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살 집도 없고 밑에 창고를 얻어가지고 지하에서 사는데 한 주, 두 주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 9시에 들어와가지고 밥 해먹고 또 학교 숙제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6시에 또 학교 가고 끝나면 또 일하러 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루에 한 4시간씩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교회 성도님이 미국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청년 조금만 참아. 그래도 청년은 1, 2년만 있다가 집에 갈 거잖아. 우리는 평생 여기서 살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얼마나 아이고 힘들지 않냐 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해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또 맞기는 맞아요. 참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위로로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참으면 섭섭함 없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없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참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요. 힘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기 시작하는 낮아지더니 들림을 받기 시작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순간부터 인류 역사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은 버림받은 자가 오히려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이분은 학교에서 늘 꼴찌만 도맡아 하던 열등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열등생, 놀림받았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발명왕이었던 에디슨, 잘 아시죠? 학교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교육시키는 그러한,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너 같은 멍텅구리는 내가 가르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가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쳤던 아이가 바로 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지금 전기를 발명해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흐린 날에도 우리 예배당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마이크 소리도 나고 따뜻하게 난방기도 틀 수가 있고 따뜻한 밥도 해 먹을 수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발명을 했는데 버림받았던 사람이 발명. 여러분, 베토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는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러나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쓰임받고 그 음악계의 핵을 끈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그의 상사가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당신은 창의성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월트 디즈니가 나중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온 세계 사람들이, 아이들이,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다 버림받았다가 다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섭섭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끝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할 수 있지만 이제 끝이 다 되었다. 우리의 한계가 다다를수록 이제 끝이 다 된 그것만 딱 참으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로를 바라볼 수 없죠. 서로를 생각하면 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멍에슬 전원교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의 슬픔을 지신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지신 예수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에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것을 다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 보신 분들 아시지요? 그 고통. 마음이 좌절되는 것도 있지만 몸이 너무너무 아픈 것도 있잖아요. 온 몸이 다수, 삭심이 다수예요. 온 몸이 닥수심. 미국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한평생 내가 아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엄청 아프대요. 몸이 막 너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어떤 아픈 상처도 우리 속에 있는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평온하게 하며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모카이 섬이라고 있더라고요. 모카이 섬. 거기는 문둥병 환자, 한센 신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거기에 한 신부님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픈데 몸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기도를 바꿨다가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제가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신부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살에서부터 고름이 나오고 몸에 감각이 없고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센 신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한센 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네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일수록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뇌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고뇌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뇌와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근심과 두려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질고와 그 병들을 다 우리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던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병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업가가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곳에서 실종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실종됐다는. 그래가지고 샅샅이 막 뒤지는데 사막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꼭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결정하기로, 그러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막에다 다 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전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막에서 살아나오는가, 사막에서 뭘 먹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정이 뭐냐, My son, I love you 라고 적어요.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적는 거예요. 전단지. 그 전단지를 그렇게 해서 뿌렸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하나 탁 받았는데 아들이 다른 어떤 말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그 사막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셨던 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던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수.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죄도 거기에 다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창에도 찔리시고 가시에도 찔리시고 못에도 찔리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수십 년을 믿었어요. 교회에 매주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고 내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는데 그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죄악일 수 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속에 죄악이 있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철없는 양처럼 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막 갔다라는 거예요. 철없는 양처럼.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양은 참 멀리 못 봅니다. 자기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만 바라보면서 쫄쫄쫄쫄 따라가거든요. 한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두 번째 양도 떨어지고 세 번째 양도 떨어지고. 그래서 양치기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실 목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마찬가지 우리도 양과 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우리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졸졸졸졸졸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멋대로 살고 죄짓고 멋대로 놀고 멋대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대속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로 다 담당시키셨다. 주님은 내가 져야 할 모든 죄, 옆에 있는 사람이 져야 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큰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인디안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참 멀리서부터 막 불이 오는데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발만 동동 구르는데 그 마을에 나이 지긋이든 지혜로운 사람이 저 멀리서 불이 오니까 자, 우리 마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00발자국 앞으로 가서 거기에 불을 질러라. 불을 쫙 질렀어요. 곡식이 많으니까 막 곡식이 뭐 이만큼씩 막 서 있으니까 불을 질러라.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불이 오기 전에 여기에 불이 먼저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 다 탄 곳에 들어가서 밟아라. 그리고 그곳으로 대피해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딱 대피를 하는. 한번 불 탄 데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 탈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불을 쫙 넓게 다 태워놓으니까 거기 마을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으시고 불태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살 길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태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몸을 먼저 불태워서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고 그 자리로 나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멍해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이고 벌레 같은 날 위해 그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까지도 다 짊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며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